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여전히 주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도록 나라의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데 힘써 볼 수 있도록 이 일 가운데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 안에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영유치부 성령학교로 시작되는 교회학교 겨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허락되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또한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 가운데 간섭해 주시어 무고한 희생과 고통을 낳고 있는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정세가 빠르게 안정되어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바로네즈 베델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신변 안전과 강건함을 지켜주시며 학업 가운데 있는 새 자녀들에게 주의 지혜가 허락되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러시아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어 또 우리의 호흡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주님의 자비와 인애를 통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사람에 의하여서 운영되어지는 나라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운영하여 주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신 줄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자기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속을 채우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힘써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믿음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끼어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후한백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세워가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나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영유치부 성령학교를 시작으로 2024년 교육부 겨울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성령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마음과 또 건강과 체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오는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한 심령과 또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허락되는 귀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주님의 긍휼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사 무고한 희생과 고통을 낳고 있는 러시아의 전쟁이 하나님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세가 빠르게 안정되어서 선교지에서도 선교하는 바로네즈 베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신병 안정과 강건함을 지켜주시며 또 학업 가운데 있는 새 자녀들에게도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마음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들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주님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예배하는 시간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를 기억하며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영유치부 성경학교로 시작되는 교육부 겨울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모두가 안전하게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일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새벽 예배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말씀을 행하라고만 하지는 않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는데요. 6장에서는 간단하게 장수와 번영의 복을, 또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애와 번영과 은혜와 건강의 복을, 또 8장에서는 땅을 차지함과 또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해서 말씀을 지켰는데 왜 내게는 복이 임하지 않느냐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느냐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과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일지어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으로 11절을 본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개별적인 이 둘 다 따로인 두 명령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본다면 이것은 두 가지 명령이 아니라 한 가지 명령으로 읽혀지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방법이 바로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역본들은 이 본문을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약속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이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임하는 것이지 이 복을 쫓아가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겠지요. 복을 받기 전까지가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지키며 행했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때부터 아주 말도 못하죠.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영생이라는 선물까지도 주셨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 이 사실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행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행하다 보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말씀에 맞게 각색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광야 40년을 무사히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부족함의 상징인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물을 내어주시고, 또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뜨거운 광야를 건너면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해지지 않은 것 또한 그들이 옷과 발을 잘 관리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그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얻게 될 땅의 소출로도 아니요,
그들의 풍족한 재산으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앞길을 알지 못해서 막막하긴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 말입니다.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굳이 다른 곳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또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 떠나가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복까지도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또 그분을 기억하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꼭 하나님 굳이 광야여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광야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광야를 부를 때 같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학교라는 단어죠. 학교는 무엇인가를 배우는 곳입니다. 따라서 광야학교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광야를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광야학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오늘 말씀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시간을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또 그들을 시험하는 시간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셨던 것이라고 이 광야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죠. 이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이 1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역은 개역 개정에서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는 말을요,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참고 삼아 함께 읽을 수 있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장차 여러분이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광야에서의 시간이란 마침내, 나중에, 그리고 장차와 같이 미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아서 벌이나 아니면 삶의 결과로서 만나게 되는 광야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하나님은 광야를 거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광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광야는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한 학교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경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라는 곳에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요, 그 자리에 머물게 되지요.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기 원하시는 목적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지만 끝내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럼 문제가 끝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가나안에서는 또 가나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그 땅을 말씀대로 정복하고 또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일은 이 이스라엘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광야에서처럼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시간들을 그분의 은혜로 견디며 버텨냈던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순간 이동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빠른 길로 바로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그들의 몸은 너무나 편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만약 설마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 그들은 얼마 못 버티고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것처럼 가나안 원주민의 노예가 되어서 똑같은 삶을 계속 이어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에서의 삶의 방식과 또 그런 이 시간들을 미리 훈련시키고 연습시켰던 것이죠. 미래를 위한 오늘로서의 광야를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광야와 같은 이 시간들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일들을 미리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오셨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일들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나게 될 때 현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요, 타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광야에서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광야는 내가 머물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이기 때문이죠. 그럼 무슨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해냈던 것처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전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도 강을 만들어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거듭 강조하며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든지 가나안에서든지 큰 문제 앞에서든지 더 큰 문제 앞에서든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이 오늘을 살아낼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는 것임을 우리들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광야가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시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에,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이기에 우리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평안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우리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님 보너스로도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